오늘 who am I, who I am, 물음표, 느낌표. who am I는 물음표입니다. 나는 누군가. who I am은 느낌표입니다. 그렇죠? 이미 딱 정해진 I am, 나는 나다. 한 사람의 회고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배 했다. 아버지는 자식 하나 잘 뒀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에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 손자 이름이 민우가 듣는다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박사의 회고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질문 드려요. 아버지는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랜 세월 뒤에 아버지는 그 아들 박찬석이가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겠죠. 여러분,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랬을까? 이 물음표가 3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의 속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알고 계셨구나. 느낌표로 바뀌는 그 순간은 박찬석이 진짜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안 해도, 이해는 못 해도 그 사람이 드디어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다윗의 회고도 똑같습니다. 1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Who am I?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감사? 감탄? 감개무량? 뿌듯함? 대견함? 만감이 교차했겠죠? 이게 다윗이 왕이 된 후의 고백이긴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까지 여기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Who am I? 왕이 안 됐어도 나는 누구인가 고민은 여전할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못 됐다면 망명자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가 사울,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가장 큰 맞수였기 때문에 다윗은 망명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왕이 안 됐다면. 그럼 망명자였다고 해도 다윗은 고민했을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그래서 질문과 선택의 연속이죠. 장폴 사르트르가 Life is 뭐라고? B와 D, 즉 birth B, D, death 사이의 choice C다. B, C, D, B와 D 사이의 C다. 선택이다.
항상 나는 누구인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 질문의 연속. 어떤 CEO가 사업을 잘 읽었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발전, 그래서 성공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CEO가 답하는 답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올바른 선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좋은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좋은 경험은 어떻게 쌓은 겁니까? 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함입니다. 그 수많은 시행착오, 나는 누군가, 왜 여기 있는가?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면서 좋은 경험이 됐고, 그게 올바른 선택까지. 그러니까 B와 D 사이의 C, 이 질문은 끝이 없죠. 계속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Who am I? 나는 누군가? 왜 여기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통해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녀가 질문해요. 인생이 뭐냐고? 이게 사실 여러 질문에 다른 형태로 나와요. 반항으로 나와요. 문을 그냥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때로는 그냥 여러 가지 액션과 그리고 방황으로도 부모나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그건 질문이죠, 사실은. 나에게 반항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질문이에요.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이들이 여러 반응과 리액션으로 선생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질문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반항, 또 과도기, 그 안에서 겪는 방황, 이 수많은 것들을 선생님들은 경험해요. 부모님은 경험해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뭐라고 답할 겁니까? 첫 번째, 고상파. 너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살아보면 알게 돼. 이렇게 대답하는 선생님. 두 번째, 낭만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세 번째, 막가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싶어 했어요. 그냥 공부해. 여러분 어떤 파예요? 저 아이들이 더 좋아하네. 좋은 교사, 좋은 부모는 좋은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로 인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참 예리하게 하셨어요. 몇 가지만 말해도 딱 오실 거예요.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병자의 심리를 꿰뚫는 질문이었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 수가성 여인한테. 왜? 이 질문도 수가성 여인의 심리를. 누가 너의 이웃이냐?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누굽니까? 라고 답하는 걸 보면 아주 예리한 질문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이런 건 그냥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닌 거 아시죠?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가장 예리한 질문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던져라.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진짜 고수죠. 딱 그 지점을 눌러요. 질문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지점에 예수님은 고수라서 그 사람에게 Who am I? 라는 질문에 답을 계속 도출시켜 가시는 위대한 교사죠. 그러니까 사실 좋은 교사는 단순히 좋은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의 샘에서 물을 길어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선생들은 항상 논리적으로 궤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권위, 어떤 권위, 전통이나 나이나 학벌이나 출신으로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이나 출신이나 학번이나 전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권위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어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심리가 요동했어요.
그래서 전율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who am I? 이 질문이 그들 안에 요동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예수님의 질문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항상 나는 누군가, 다윗처럼 나는 누군가, who am I? 이게 결국에 어떻게 향하냐면 who I am, 나는 나다, 이걸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죠. 결국 who am I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예리한 예수님의 반문은,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끝나지 않은 B와 D 사이에 던지는 항상 who am I라는 질문은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연결고리가 돼요. 다윗이 오늘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런데 놀라운 게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이렇게 하면서 18절 빨간색 시작. 이게 참 특이한 답변이에요. 나는 누군가 했으면 이제 내가 알았다, 이게 당연한 답인 것처럼 보이죠. 통상 사람들은 내가 알았어 이렇게 답하는데, 다시 18절, 놀라운 건 다윗의 결론은 누가 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주께서 나를 안다라는 답으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누군가, who am I 계속 고민했는데 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제대로 뚫어보고 계시는구나, 이 결론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who am I가 who I am 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 방향이어야 돼요. 여러분, 김진애 박사라는 도시공학자가 공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공부는 4가지 종류.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서울대 나왔잖아요. 이분이 아주 뛰어난 우리나라 최초 여성학자고 여성 국회의원이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김진애 박사의 재밌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처음에 공부만 공부인 줄 알았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만 공부가 아니더라. 이걸 2번째 깨달았어요. 3번째, 공부 외에 다른 공부가 있더라. 4번째, 모든 게 공부더라. 이 공부의 4단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게 중요했는데 나중에는 바깥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관점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경험이 저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내가 보고 연구해서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설교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 거고 전혀 다르게.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갈 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으로 전하죠. 그때는 설교가 대박 나는 거예요. 52주 중에 20주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적어가지고 나는 그 정도여도 나는 대박 난다고 봐요. 나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더 고수겠어요? 형과 동생이 대화를 나눠. 형 지금 뭐해? 공부하지. 공부해서 뭐하게? 대학 가지. 대학 가서 뭐하게? 취직하지. 취직해서 뭐하게? 돈 벌지. 돈 벌어서 뭐하게? 그 돈으로 신나게 놀아야지. 지금도 노는 건 할 수 있잖아. 학교 가지 말고 나랑 놀자. 누가 더 고수해요? 동생이 훨씬 꿰뚫어보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열리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고린도서 13장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희미할까요? 이건 내가 보려고 하니까 희미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구절은 뭐냐면 그때에는 누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밝게 알리라. 내가 밝게 아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열려. 이게 교육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 안에 자녀들에게 지식의 확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영역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물을 길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들의 마음에서 물을 길어내죠. 이효령 박사는 인간의 실존을 뭐라고 말했냐면 우물을 파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우물을 길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 나는 누군가? Who am I?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 상황을 통해.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까지 다윗은 이런 의문을 몇 번 던졌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의 스토리를 쭉 말해볼까요? 목동 시절에 나는 누군가 이런 질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혼자 외롭게 목동 시절을 할 때 형들이 다 부름받아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 면접 보는데 그때만 다윗을 안 불렀어. 다윗이 이걸 나중에 알았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군가 질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요. 그때 자기가 그 현장에 갔어. 근데 골리앗이 그때 막 모욕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 근데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때 나는 도대체 누군가, 왜 여기에 있는가 질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구국 영웅이 됐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러나 정작 사울이 자기를 밉상으로 여겨 설욕을 줘. 이때 나는 도대체 누군가 고민이 있었겠죠.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나는 도대체 누군가, 왜 여기 있는가 질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도피 생활하며 찬 이슬, 사나운 짐승의 위협을 받았어요. 심지어 친구들, 가족들마저 다윗을 배반했어요. 쟤 미쳤나 봐. 저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할 때 그런 질문, 나는 누군가 있었겠죠. 얼마나 멸시, 무시를 당했는지 나발 같은 개쓰레기가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때 인격 비하를 했어요. 다윗이 이때 오직 마음이 서러웠으면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 고민 없었겠어요? 도망갔어요. 두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됐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살아서 다행이다 했겠어요?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이 생각했겠어요. 도적들의 왕 400명 식솔 데리고 엔게디에서 도망 다녀요. 여러분, 말이 좋아 도적들의 왕이지 그때만큼 비참한 생활 없어요. 고향 등지고 실향민이죠. 반역자 꼬리표를 달고 살던 그 시절 다윗이 나는 도대체 왜 누구인가 여기 있는가 있었겠죠. 아예 이제는 국적을 전향해서 이방 나라 부하로 갔어요. 두로왕 앞에. 그래서 전장터 선봉이 섰어요. 이제는 누구랑 전쟁하냐면 자기 형제들과 싸우는 민족 상잔의 이 처절한 역사에 섰을 때 그는 어떤 고민했을까요? 나는 왜 누군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살아 돌아왔어요. 전장 안 치르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말렉이라는 도적대가 다윗과 그의 식솔, 그 부하들의 모든 식솔들을 싹 다 노략질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팔매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었죠. 그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가까스로 꾸역꾸역 마침내 길보안산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고 그리고 그 곁에 요나단도 죽었어요. 이 슬픈 소식을 접했을 때 다윗이 기뻤을까요? 자기가 하늘 아래 유일하게 소망과 위로를 함께 나눴던 요나단. 근데 그도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누구길래? 이 질문이 다윗의 인생에 몇 번 있었을까요? 숱하게 많이 있어요.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물을 길어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인생살이를 사는 거죠.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뭘까요? 사진으로 볼게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을 기는 거죠. 막노동이에요. 고생 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애들에게서 물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을 정작 뽑아냈는데 그 물 가지고 딴 데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노력이 너무나 실망스럽겠죠. 때로는 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모국어가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화목한 가정이라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다복한 아이들도 있지만 모국어 자체가 굉장히 쌍시옷이 많이 나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끝까지 참아준 물을 또 길러내야 되겠죠. 괴로운 일이죠. 그러다 실패도 많이 하겠죠. 그래도 물을 계속 길어내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는 거죠. 왜? 그 안에 who am I, who am I, who am I 이 질문이 계속 반복돼야 그 아이들이 결국 who I am 하나님께로 가거든요. 이 막노동이에요. 저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저는 실패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여러분한테 종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때 지금 결혼했어요. 최근에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 보냈어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아내 간병하느라고. 그 친구의 이름 공개해도 돼요. 김소희라는 제자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어요. 제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저는 막 매몰차게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3달 동안. 왜?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였어요. 저는 또 그 아이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애타게 찾고 따라다니고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데 너는 그걸 몰라주냐.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저는 내 만족, 내가 그 아이에게서 물을 길어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이고 싶은 물을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소희는 그 뒤로 저한테 대한 고마움이 어디선가 생겼어요. 저는 그때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녀석은 지금 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 목사님 그때 잡아주셔서 제가 여기 있어요. 동훈이, 원석이 속썩였어요. 너무 속썩였어요. 껄렁껄렁했어요. 동네 깡패들이었어요. 여기 2층으로 데려와서 밀대자루로 10대씩 때렸어요. 피가 났어요. 그래도 그 녀석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렸어요. 그래도 또 범죄해가지고 서울 근교에 있는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면회 갔어요. 만났어요. 책도 전해줬어요. 편지도 썼어요. 그리고 돈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연락 와요. 꼭 돈 필요할 때만 연락 와요. 그래서 저는 그 녀석들이 싫지 않아요. 왜냐? 그 녀석들은 저를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후에마이 여전히 속썩이고 교회 잘 안 나오고 하나님 모르지만 계속 물을 길어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실패 많이 했어요. 한 녀석 가출했어요. 술, 담배 쩔어서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녔어요. 게다가 문제는 여학생이었어요. 3일 동안 잠복근무를 했어요. 상도동 온 동네를 안 다닌 적이 없어요. 잠복근무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녀석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3일째 밤 새벽 2시, 3시 마침 이제 포기할까 싶어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가는데 놀랍게도 내가 모는 차 앞에 두 녀석이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데려다 줬어요. 그 녀석은 지금 해외에 있어요. 그리고 스승의 날이 되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나 저는 사소한 제 삶의 스토리지만 여러분 어때요? 계속 길어요. 또 길어요. 그러다가 실패한 녀석들 많아요. 교회 떠난 녀석들도 많아요. 제 욕심에 물을 깃는 게 아니라 내 물을 자꾸 먹이려고. 여러분 교사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계속 물을 길어요. 후에마이 질문을 던지죠.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 그 안에 샘물이 흘러나와요. 그 샘물이 뭘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결국 누가 질문하냐?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탁월한 교사예요. 성령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가 누구 앞에 끌려가든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우리 안에 끌어내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조력자, 내 옆에서 은혜를 입히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걸 우리는 흔히 거듭남,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로. 이건 선생이 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몰랐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너는 선생된 자로서, 이스라엘 선생된 자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내가 만약 이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른다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이 사실을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르치지도 못했던, 배움받지도 못했던 무식자였던 많은 이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던 사실은 성경에 수두룩하게 등장해요. 왜? 옆에서 물을 길어주는 교사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펌프질,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그런 선생님들, 저는 4기를 여러분들한테 고면합니다. 첫 번째 기, 저를 따라하세요. 기 죽으면 안 돼. 첫 번째 기예요. 기 죽으면 안 돼요. 왜일까요? 이건 학문적인 성과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기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설교 강단에 설 때 태연해 보여요? 기 죽어 보여요? 태연해 보이죠?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태연해 보이려고. 똥줄 탑니다. 똥줄 타보셨어요? 방금 전에도 똥줄 탑니다. 오늘은 똥줄 많이 탔습니다. 일부 예배 전에, 오후 예배 전에. 왠지 아세요? 오늘은 간병 선생님이 안 계셔요. 일찍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간호하다가 예배 막 2분 전에 후다다닥닥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호흡을 태연하게 똥줄 타죠. 그러나 저는 기죽지 않으려. 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샘물을 터뜨리실 테니까. 그거 한 가지 외에 없죠. 두 번째 기,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해. 기죽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샘물을 터뜨리십니다. 세 번째 기, 저를 따르세요. 기나 고동이나. 기나 고동이나. 무슨 말일까요? 교사는 기나 고동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우리가 펌프를 물질을 해도 결국 누가? 하나님이 그 세면을 길러내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기회를 하나님께 늘 드리십시오. 결국 내가 누구인가 이 물음표가 계속 반복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알게 되리라. 이 느낌표가 오는 날이 와요. 그때 아하 하고 유명한 바이런이라는 시인, 아하! 포도주, 이 포도주, 기적의 포도주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시죠?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어떻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됐는지 다 놀라운 답으로 화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쓰는데 바이런은 한참 생각하다가 시험이 끝나기 몇 분 전에 딱 한 문장 써놓고 갔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한 문장으로 바이런은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낌표로 감탄을 터뜨리는 놀라운 시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면 엉덩이를 빵 때려요. 왜 때리죠? 생일빵이에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아닙니까? 아하! 여러분, 사진 보세요. 송대관? 사진 없어요? 송혜교? 그 다음 송대관? 송새벽.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땡, 바로 이 사람이에요. 성동일. 아하! 지금까지도 느낌표가 안 오신 분은 거듭났는지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해요. 결론, 결국에 우리가 던지는 세상의 수많은 물음표들이 자녀들에게는 Who I am,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때까지 선생님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물을 길어내십시오. 어떤 물은 잠깐만 길어도 오지만 어떤 물은 계속 펌프질해 올 때도 있습니다. 과욕하지 않아야 되지만 반대로 실족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 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수많은 Who am I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말을 20절에 딱 적어놨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한 가지, Who I am,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죠. 우리 자녀들이 Who I am, 이걸 알게 되면 어떤 노래가 튀어나올까요? 이 노래가 튀어나오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언어로 해보면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너는 누군가의 dream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데자뷰.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뷰. I will far away.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갤럭시. Be alright. 장르로는 판타지. 내일 내게 열리는 건 빅 스테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So that's who I am. Who I am으로 연결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렇죠, 우리 고등부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누군지 Who I am으로 연결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그 물 깃는 수고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을 깃는 자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죽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영아부, 여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농인부, 사랑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샘에서 심령에서 물을 길어내실 겁니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입히셔서 거듭나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